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잘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이고니온 사역입니다. 자, 앞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 여기로 왔죠? 예? 다 얘기해 보세요. 예? 그 버가도 있었고 그 앞에 여기 앞에 있었던 데가 어디냐? 이고니온 지금 이고니온이고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원래 여러분 연세 때는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까먹는데 뭐 어제 들은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얘기하면 여기를 어디라고 하냐면 남갈라디아라고 얘기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있죠?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편지를 쓰게 돼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편지를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 이해가 그래도 좀 잘 되겠죠?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받아들여야 돼? 자, 복음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냐면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여튼 합당한 자 자체하게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지.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좋아하겠지. 그렇죠?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걸, 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열받더라. 그렇죠? 더 열받아. 더 열받으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악한 사람은 뭘 잘하냐면 선동을 잘해. 네. 네. 선동하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선동을 잘한다니까요. 네. 그냥 자기 혼자 안 믿는 게 아니라 꼭 뭐예요?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들어. 나 혼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가라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 따라합시다. 가라지. 가라지. 이 가라지는요, 꼭 뭐냐면 이 알곡의 이 뿌리를 갖다가 이 가라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뭐가 뽑혀요? 알곡도 같이 뽑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은 뽑지 말어.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내가 염려된다. 뽑지 마라. 다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다 이제 다 걸러지니까 그냥 그때까지 놔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꼭 이 가라지는요, 자기 혼자 안 뽑혀. 꼭 알곡들 뽑아. 그래서 뽑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동한다고. 꼭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봐요. 예. 얼마 전에도 전화 왔어.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갈 때 아주 발에 티끌까지 떨어버리고 이곤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근데 이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으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로 가? 유대인의 회당.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든지 혹은 뭐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죠? 사람,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겠죠. 다시 그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는 뭐냐면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들에게 전하지만은 합당치 않으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에게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거예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곤으로 오면은 다시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또 모여 있는 곳으로 또 가. 또 다른 데로 가도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또 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생각이 뭐냐? 항상 소원이 뭐냐면 내 고려 친척,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유대인들,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택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소원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자기는 뭐냐면은 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 얻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 믿습니까? 가장 먼저 어쩌면 기도의 1순위. 그렇잖아요? 예. 내 가족들 구원이 돼야 된다. 예. 근데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방인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족 전도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마음에는 그렇게 두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것도 고구마도 익어야지 먹는 거니까 익어야지 먹는 거니까 가끔마다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꾸 젓가락으로 쑤셔봐야죠. 그렇죠? 점검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압니다 이러지 말고 가끔마다 교회 가자고 가끔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교회 안 갈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번에 교회 안 가실래요? 때때로는 말이죠. 서비스도 잘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기분도 좋게도 하시면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익은 사람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아직 덜 익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덜 익었구나. 왜? 결국적으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 하여튼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먼저 회당으로 갔어요.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잘 믿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핍박이 없으면은 그죠? 거기에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급하게 또 이쪽으로 보내시는 거야. 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믿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시간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뭐예요?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없냐? 아니에요. 지금 그때는 그때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야. 그렇죠? 근데 다음에 가면 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또 나와.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다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또 다른 데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 무리가 믿었는데 그러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믿었나? 아니요. 아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지만 안 믿는 자도 있더라. 은혜 받는 자도 있지만 못 받는 자도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그런 준비를 하고 가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전하는 거요. 전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은혜 받게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아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바울이 전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에도 베드로가 전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전에도 은혜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도 있더라.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막 그것 때문에 나는 왜 그럴까? 아니지. 예.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말씀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 믿는 것들은요. 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 하나님 맞아 해도 에이 껌뻥치고 있네 이거 어디서 사니 아마 그럴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렇잖아요. 강팍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저 사람 믿을까 이런 거 연연하지 마.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믿는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사명은 전한다. 자 그다음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보세요. 꼭 악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여기서도 선동하잖아. 자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막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싫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 선동하는 사람 없을까? 아니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다른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아니 저쪽에서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목회지를 옮겼어 그것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는 없을까? 아니요. 거기서 있었던 거 똑같이 여기서도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는데 저기는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네. 이때니까. 하여튼 여기 보세요. 선동하는 사람들.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 얘기하고. 그래서 하지만 자 이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요? 오래 있어. 그러니까 악감을 품게 하고 막 모함하고 막 별의별 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러면 또 힘들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있어도 이러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 오래 있었어. 참고 견디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예, 맞아요. 아니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자만이 있는 게 아니야.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회방하는 자도 있고 어렵게 하는 자 모함하는 자도 있고 자꾸 막 선동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자도 있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선동하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할 거요? 아니면 뭐냐면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가 있다니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를 택했냐? 바울과 바나바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해 때리치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은 오랫도록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이 바라보는 거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선동하고 자꾸 악한 감정, 아니 자기만 악한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갖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지를 않는 거야. 오히려 순종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볼까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규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의 행동을. 근데 때때로는요, 부정적인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쬐금 있어도 그 사람은 뭐만 보냐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만 봐. 힘든 일만 봐.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많아. 근데 좋은 일이 한두 개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그 한두 개 때문에 이거 뭐냐면은 소망을 봐. 그렇잖아요? 어떤 걸 택할 거냐 그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를 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그 성을 정탐해 보니까 온갖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성이 높은 것도 짜증나는 얘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큰 것도 짜증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예? 뭐 성이 두꺼운 것도 짜증나는 일이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짜증나는 일이야. 근데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는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 뭐예요? 거기에 과일 하나 이렇게 보고도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준 것도 아니야. 주신다고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실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자. 근데 뭐예요? 그렇게 바라본 대로 역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어려운 일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또 뭐도 일으켜 주시더라? 표적과 기사도 일으켜 주시더라. 그렇잖아요? 인내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도 일으켜 주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한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확증해 보여주셨다. 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뭐예요? 그 시내가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누더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양분이 되더라. 그 양분이.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나는 오히려 뭐냐?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뭐요? 주님이 가정 파괴자요? 뭐요 이거? 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딱 오면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간다든가, 복음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다거나 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그 착각이에요. 반드시 나뉘어지게끔 돼 있어요. 말씀을 따르려는 자와 말씀을 거부하는 자. 교회 안에도 그렇다니까요. 가정 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해를 못해. 불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불화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화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라고 해봐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괜히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가 갑자기 남편하고도 언짢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들하고도 언짢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일이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런 일이 나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 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극복해야 된다.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뭐 진리,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딱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뉘어. 그럼 나뉘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이런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쫙 나가다 보면 결국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국적으로 그 어떤 무게추가 이게 자꾸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또 있어. 근데 무게추가 이제 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휩쓸리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말이죠. 때때로는 나중에는 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일어나. 그럼 또 시끄러워지고. 항상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더니 이번엔 또 어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자, 보세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이제는. 에? 혹은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다시 말하면 돌로 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해졌다는 얘기, 정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도망하였다고 해요. 피하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옆에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더라. 그래서 거기서도 또 뭐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떠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더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방은 계속적으로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 이 회방 가운데서도 더 인내하면서 참고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건지, 그죠? 그거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든지 다 순탄하고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그래서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원만하고 순탄하고 다 하나가 되고 격려, 이거 아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그게 아니다. 왜? 여기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대리인들을 내세워. 대리인들을. 마귀도 대리인을 내세운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냐?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있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고니온에서는 주께서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또 혼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 가속적으로 사역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표적도, 하나님 기사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울러 이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입으로 기도할 때 저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즘 확진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